마태복음 17장의 전반부에서는 변화된 체험이 있습니다. 변화된에는 제자 12명의 제자들 중에서 야고보, 요한, 베드로 이 세 사람만 변화산에 올라갔죠. 그래서 변화산에서 신비한 그런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살고 싶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뭐 그런 것만 좀 하면서 살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또 현실이라는 이런 세계를 또 살아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살자고 베드로가 말할 때 예수님께서 그래 우리 이제 더 복잡한 저 세상으로 내려가지 말고 여기에서 그냥 우리끼리 그냥 알콩달콩 살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산 밑으로 내려오게 돼요. 그 산 밑에는 어떤 겁니다? 세상을 상징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산 밑에서는요, 한참 위에서는 지금 막 신령하고도 신비한 체험이 일어났는데 산 밑에서는 지금 간질에 걸리고 귀신에 들린 그 아이를 데리고 나머지 이 9명의 제자들이 막 귀신을 쫓아내니라고 막 애를 쓰고 힘쓰고 뭐 나가 뭐 이제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하는 그런 복잡한 이제 세상이라는 부분을 보게 되죠. 그래서 원수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다가와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괴로움을 주고 또 그 중에 하나가 이 질병의 문제. 이 질병은 우리를 참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를 괴롭게 하는 그런 요소 중에 한 부분인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산의 그러한 신령하고도 신비한 그런 체험을 하고 이제 그 밑에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니까 한 아버지가 첫째로 한 아버지가 예수님께 와서 간구를 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게 됩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에 저희가 무리에게 이르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밑에 내려오니까 거기에는 9명의 제자들이 있고 또 거기에 또 많은 또 무리들이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무리 가운데서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그런데 이 한 사람은 다른 복음서에서 보면은 그 아이의 아비가 이제 오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그 아버지가 아들의 문제를 가지고 지금 예수님에게 왔고 예수님은 이제 산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제자들에게 아이의 문제를 얘기를 하고 그 아이를 치유해 줄 것을 이제 부탁을 했던 건데 거기에서 치료를 받지를 못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 그 세 제자와 같이 내려오게 되니까 예수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가로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이제 꿇어 엎드리라고 하는 말이 고니페테오라는 그런 말인데 무릎 꿇어서 절하다, 탄원을 하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아버지의 그 간절한 심정을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자녀의 문제가 이렇게 귀신이 들리고 간질이 들려서 고통을 당하는 그런 것을 보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와서 꿇어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 가지고 그리고 주님을 이렇게 간구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겸손한 마음과 그리고 간절한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이제 간구를 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7장 15절에 뭐라고 하면 주여라고 하는 이 주라고 하는 말은 퀴리오스라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주님이라는 말이고 주인이라는 말이고 또 다른 말은 메시아, 구원자, 치유자라고 하는 그 예수님께서 자신의 자녀를 치유할 수 있는 구원자라고 하는 호칭으로 퀴리오스, 주님이라고 그렇게 부르게 됩니다.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그렇게 말해요.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는 성경에서 이런 부분을 많이 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의 긍휼이 없고요, 하나님의 자비가 없이는요, 우리가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그런 부분이죠. 저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 아들은요, 누가복음 9장 38절에 보면은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 질러 가로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아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그 아들이 지금 이렇게 귀신이 들리고 간질이 들려서 고통을 당하는 그런 모습이니까 그 아버지가 얼마나 정말 애타는 마음과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와서 간구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자기 자신의 문제를 자기가 가지고 와가지고 주님께 해결받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자기의 문제가 아니고 자녀의 문제라든지 또는 아니면 이제 다른 하인의 문제라든지 다른 사람의 문제를 내 믿음을 통해서 치유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외아들이니까 그 외아들을 정말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달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런 말은 마태복음 9장 27절에도 보면은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 때 두 소경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뭐 이런 성경 구절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경이 나와서 또 가나안 여인이 나와서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마냐면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저도요 이렇게 이제 감사헌금을 할 때에 뭐 이렇게 특별하게 이렇게 떠오르는 말이 없으면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 제목을 적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이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야 그래야 뭐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바른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라고 그랬습니다. 원함이 있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바른박질하는 것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힘쓰고 애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도 우리가 해야 되겠지만은 거기에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야지 아무리 기도를 하고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요 하나님의 긍휼이 주어지지 않으면 응답을 받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그런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이가 간질로 고생을 했다. 이 간질이라는 말이 셀레니아 조마이라는 그런 말이에요. 이 조마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이제 동사가 돼서 귀신 들렸다 할 때도 이 조마이라는 단어가 동사가 이제 들어가는데 그래서 미치다 또는 간질병에 걸리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이 어디에서 나온 말이냐면은 셀레네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말이에요. 이 셀레네라는 말이 뭐냐면 달이에요. 달. 그러니까 달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쳐서 달로 인해 가지고 일식도 생기고 밀물 썰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달을 우리가 이렇게 그 옛날 사람들이 달을 바라보면서 그 어떤 달의 영향력을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달의 영향력에 의해서 지금 이런 간질이라든지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셀레네라는 말에서 셀레니아 조마이 그러니까 달이라는 그 기운에 사로잡혔다. 이런 얘기예요. 달이라는 기운에 사로잡혀 가지고 그 이상 현상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 우리가 달을 보면은 뭐 그런 경우 많이 있죠. 달 보면 밤에 달을 보면서 막 이렇게 뭐 빌기도 하고 이게 해같이 보이지만은요 달이에요. 깜깜한 밤에 달이 쫙 이렇게 비치게 되는데 달의 신이 뭐냐면 셀레네예요. 달의 신이 있는데 달의 신이 셀레네라고 하는 그런 것이
달의 여신이에요.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달의 어떤 기운을 가리켜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달빛에 의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병이 바로 이 간질병으로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마태복음 9장 22절에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그러니까는 이 사람은 외적으로 볼 때는 간질이지만은 내적으로 봤을 때, 영적으로 봤을 때는 귀신에 들린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런 질병이라든지 나에게 나타나는 어떤 현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육체의 연약함이나 또는 유전이나 또는 관리를 잘못해서 생기는 병도 있지만은 이런 귀신에 의해서 영적인 그런 세력에 의해서 나타나는 그런 질병이 또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이의 지금 그 간질은 지금 어떤 정신적인 부분이라든지 어떤 부분이 아니에요. 원래 이 간질이라는 말이 뇌전증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뇌전증을 뇌가 뇌가 그 신경 세포를 통해서 전달을 받는데 오작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오작동. 오작동을 일으켜가지고 오작동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그것은 뭐 어떠한 육체적인 신체적인 어떤 문제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마귀가 역사를 하면요, 사람이 어떤 신경계통을 건드리게 돼 있어요. 신경계통을 건드리고 인간의 어떤 감정이라든지 생각의 부분을 사로잡는 거죠.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 그래서 생각을 사로잡잖아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이 지금 아이의 문제는 뭐냐면은 육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건 의사에게 가가지고 치료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얘기예요. 이거는 우리가 저도 이렇게 보면은 병원에 가가지고 치료받아야 될 병이 있어요. 어떤 거는. 그런 어떤 부분에서는요, 기도를 해서 영적으로 처리해야 될 병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건 나에게 어떤 질병이 생기고 어떤 사람이 질병이 생겼을 때 그 질병의 문제가 영적인 부분이 해소화되면 치료대가 되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그것은 의사의 치료를 통해서 치료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여러 현상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럼 물론 하나님의 능력으로서는 우리의 영적인 것이든지 신체적인 것이든지 어떤 것이라도 다 치료가 될 수 있는 것이지만 치료가 될 수 있는 거 하나님 역사를 하시면 치료가 될 수 있지만은 우리가 이제 그것을 잘 이렇게 분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나에게 어떤 현상이 오고 내가 지금 어떤 문제가 왔을 때 이것이 영적인 현상이냐, 영적인 영향이냐, 아니면은 내가 지금 신체를 잘 관리를 못해서 내가 너무 무리를 해서 어떤 밸런스가 깨진 것이냐, 아니면은 그 두 가지가 다 합성되어져서 나에게 일어나는 것이냐. 두 가지면은요, 귀신도 쫓아내야 되고 사단도 쫓아내야 하고 또 치료도 받아야 되고 뭐 이런 상황이 생기는 경우가 있죠. 그것을 우리가 이제 잘 분별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는 이것은 지금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이 아이의 아버지는 지금 그것을 의사에게 데리고 간 것이 아니라, 물론 이제 그런 것도 왜 안 해봤겠어요. 다양하게 뭐 누구 유명하다는 사람, 잘한다는 사람 뭐 또 쫓아다니고 뭐 할 수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것을 다 해봤겠죠. 그런데 거기에서 어떠한 치료를 받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예수님께 데리고 온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16절에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왔어요. 마침 왔는데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갔으니까 제자들이 거기에 있었으니까 제자들에게 이제 와가지고 내 아이가 이렇게 됐는데 좀 치료해달라라고 했겠죠. 근데 뭐 제자들이 데리고서 뭐 실험을 한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막 그냥 귀신아 나가라, 뭐 어쩌라, 뭐 그러면서 막 그냥 아무리 해도 이게 말이죠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굉장히 제자들이 좀 면이 안 서는 그런 상황이 돼가지고 주님이 이제 내려오기만을 아마 이제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게 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어떤 우리가 치유의 사역을 하게 되면 어떤 부분은 잘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는 부분이 있지만은 또 어떤 경우에는요, 잘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치유의 역사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7절에 예수님께서 거기에 오셔서 말하기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다 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시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이거는 뭐냐면 그 시대의 믿음의 상태를 지금 말하는 것이에요. 그 시대,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시대는 뭐냐면은 믿음이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믿음이 없는 세대라 이렇게 말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이 없다는 아피스토스라는 말은, 피스토스라는 말이 믿음이라는 말인데 거기에 부정 알파가 붙어서 믿음이 없는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또는 믿지 않는, 믿을 수 없는, 그랬어요. 믿음이라는 피스토스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 시대에 예수님이 오신 그 시대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다. 믿음이 아예 없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을 아예 믿지를 않는 상황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왜 그러냐, 그 시대가 패역한 시대이기 때문이다. 패역이라는 디아스트레포라는 말은 왜곡하다 혹은 길에서 벗어나게 하다 이런 말인데, 진리의 말씀에서 벗어나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에서 벗어나 버리게 되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시대가 뭐냐면 예수님이 오신 그러한 세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시대를 평가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 믿음이 없는 피스토스가 없는 그런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왜곡하고 그리고 옳은 길을 벗어나는, 진리의 길을 벗어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7장 18절에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그 귀신이라고 하는 존재를 인격적인 존재로 대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귀신을 꾸짖으셨다. 그 아이 안에 들어가서 지금 그 아이를 사로잡고 있는 신경계통, 뇌계통을 사로잡아서 그로 인하여서 간질의 병에 걸리게 하고 있는 그 귀신을 쫓아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는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아갔다. 나가니까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경험을 가끔 하지 않습니까? 갑자기 막 머리가 막 패이도록 아픈데 우리가 자기가 뭐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고 그러든지 어떤 현상이 생겼을 때 말씀을 읽는다든지 기도를 할 때 팍 떨어져 나가면서 정신이 맑아지게 된다든지 아니면 컨디션이 좋아지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꾸짖으시니라고 그랬어요. 네, 꾸짖었다. 그래서요. 귀신을 쫓아낼 때 예수님이 대체적으로는요 꾸짖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는 이 불법으로 인해 가지고 사람 속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는 마귀는요, 귀신들은요 도적이며 강도와 같은 존재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도적이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도둑이야. 강도가 들어오면 강도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너 왜 내 집에 들어왔어? 너 왜 내 집에 침입했어? 빨리 안 나가! 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는 귀신을 쫓아내니까 떠나갔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쫓아내니까 예수님의 신적 권위, 하나님의 그 능력, 그걸로 인해 가지고 꾸짖는 것이죠. 너 왜 이 사람에게 들어와 가지고 이런 질병을 일으켰어? 하면서 쫓아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도 뭐가 있느냐? 이런 권세가 있다. 권세가 주어졌다 이랬어요. 마가복음 16장 17절 잘 아는 말씀이지만 같이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그러니까 믿는 자가요 명령을 내리고 입술의 권세를 주시는 것입니다. 말의 권세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귀신을 내 이름으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쫓아냈고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권세로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능력으로 이거를 쫓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은사로도 쫓아낼 수 있고 능력으로도 쫓아낼 수 있지만 권세 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권세를 가지고서 그 권세를 믿고 말하는 것이죠. 예. 믿고 더러운 귀신은 나가라 라고 그렇게 명령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할 때도 그런 기도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천사를 보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수종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뭐 이런 기도도 하고 성령이 이 시간에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랬을 때 이제 하나님의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그런 체험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말을 했을 때 그 말대로 되어지는 거. 이게 뭐냐면 권세입니다. 근데 그 권세가 누구에게 일어나느냐? 믿는 자에게 일어나는 것이죠. 네, 믿는 자에게. 저도 이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늘 기도를 하지만은 아침에 일어나면은 이제 그런 기도를 저는 쭉 합니다. 우리 이제 다 돌아가면서 이제 뭐 여기 계신 분뿐만 아니라 이제 뭐 우리 교회 성도가 뭐 몇 분 안 되니까 한 분 네, 기도를 하는 거예요. 원성정 원사님 순서가 원성정 원사님께 주님의 보혈을 뿌립니다. 주의 성령으로 덮어주고 주의 천사로 지켜주시고 그 가정에도 주님의 보혈을 뿌립니다. 성령으로 천사로 임하셔서 그 가정에 평화를 주시고 행복을 주시옵소서. 이렇게요 한 바퀴로 돌아요. 제가 딱 돌아. 한 30분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청소를 하는 거예요. 또 조현정 집사님의 집에도 주님의 보혈을 뿌립니다. 주의 성령으로 임하시고 천사로 그 가정에 다 이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한다고요. 그래서 또 이 건물도 옥상에서부터 시작해서 옥상도 주님의 보혈을 뿌립니다. 주의 성령으로 임하시고 주의 천사로 임하시고 4층에도 뿌리고 3층에도 뿌리고 강대상에도 뿌리고 2층에도 뿌리고 1층에도 뿌리고. 근데 제가 그렇게 기도를 할 때 믿음을 가지고 하는 거죠. 내가 원격으로 있지만은 내가 이 시간에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시간 그곳에 천사를 파송해 주시고 이 시간 성령님이 임재하여 주시고 지금 이 시간에 주님의 보혈이 뿌려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네, 믿음을 가지고 주차장에도 주님의 보혈을 뿌립니다. 주의 성령으로 임하시고 주의 천사로 임하시고 담배 피는 자들 음란한 것들 못 들어오게 하고 불법 주차하는 것들 못 들어오게 천사를 세워주시옵소서. 뭐 이렇게 이제 자꾸 하죠. 아침에 하는데 아침에도 하고 점심에도 하고 저녁에도 한 3번을 해야 되는데 아침에 밖에는 뭐 이제 잘 안 되더라고요. 점심 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시간 내기가 이제 좀 어려워요. 그렇게. 그러니까는 아침에 그렇게 이제 쭉 기도를 한 바퀴 다 이렇게 하고 저도 마찬가지로 다 하고 전 더 여러분보다 더 내가 나의 기도니까 내가 더 많이 하겠지. 여러분은 그냥 이렇게 뿌리지만 나는 뭐 머리부터 만져주시고 탈모도 없어지게 해주시고 눈도 만져주시고 코도 만져주시고 귀도 만져주시고 목도 만져주고 오장육부를 다 주님의 보혈로 뿌리고 추위에 다 이렇게 하고 네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고 하물며 이제 자동차에도 예수 피를 뿌립니다. 주님의 보혈을 뿌립니다. 주의 성령으로 주의 천사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기도를 다 해요. 그러면 한 바퀴 돌면은요, 우리 먼저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한 30분이면 뭐 그렇게 이제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하시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성령의 임재를 우리가 간구하면 주의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네. 그러니까는 집안에도 그렇게 늘 하는 거예요. 집안에도 다 주님의 뿌리고 네. 그러면 늘 영적 청소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집안에 있는 더러운 귀신들 떠나가고 우리 가정에 있는 모든 질병의 색들, 병마의 색들, 특별히 자녀들에게 역사는 이런 세력들이 침투하지 못하게 해달라. 그래서 그냥 쫙 이제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그게 뭐냐면은 권세. 네. 우리가 그 입으로 내 입으로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믿는 자에게 이렇게 했잖아요. 믿는 자에겐 표적이 따른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에겐 하나님의 역사가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얼마만큼 믿고 기도하느냐가 중요하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원권사님도 기도를 아침에 하셔서 제가 원권사님을 해주면 권사님도 우리 목사님에게도 주님의 보혈을 뿌립니다. 주의 성령으로 주의 천사로 임하여 주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좀 뿌려주세요. 그래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전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다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뭐 굉장히 배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다 뿌려주고 다 해주고 기도해주고 뭐 그냥 자녀들도 다 해주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하는 거죠.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권세를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라고 그랬어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꾸짖으시니까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치유가 됐는데 제자들은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7장 19절에 이때 제자들이 종용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이렇게 안 됐단 말이죠.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조용히 이제 주님 앞에 나온 거예요. 이게 좀 뭐 어떤 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타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가가지고 제자들이 물어보는 것처럼 우리도요 이런 게 필요하다. 내가 뭔가 기도를 했어요. 뭔가 역사를 했어요. 근데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종용히 나가서 종용히 주님 앞에 나가가지고 뭔가 1대1의 그 관계에 그런 교제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주님 내가 기도를 했는데 왜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죠? 뭐 이제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물어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고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믿음이 적다 이랬더니 이유가 뭡니까? 원인이 뭡니까? 라고 물었어요.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면 믿음이 적은 연고다 라고 그랬어요. 이 믿음이 적다는 말은 올리고 피스토스라는데, 올리고라고 하는 말이 작다라는 말이고 피스토스라는 말이 믿음이라는 말이에요. 믿음이 작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거의 신뢰하지 않는 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세대는 뭐라고 그랬냐면 믿음이 없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 세대는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라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제자들은 믿음이 적고 이렇게 말해요. 좀 다르죠. 믿음이 제자들은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시대는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뭐냐면 믿음이 있기는 있는데 믿음이 적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이 적다. 다시 말하면 믿음을 크기의 분량으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다시 말하면 믿음이 크면 쫓아낼 수 있었을 텐데 믿음이 적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왜 믿음이 적어졌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믿음이 적어졌을까?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믿음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한 70이 있다고 그러면은요, 어느 때는 막 70이 되고 좀 넘어가가지고요, 80, 90, 100도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어느 때는 딱 다운이 되면은요, 20, 10도 없고 어떨 때는 빵일 때도 있어요. 빵일 때도. 전혀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 믿음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어느 때는 클 수도 있고 어느 때는 작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자들은 어떤 상황이었느냐면요, 제자들이 분명히 귀신을 쫓아내는 경험이 있어요. 경험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해가지고요, 제자들이 나가지고요 귀신을 쫓아냈어요. 네. 권능을 주셔서 막 나가서 막 이렇게 했어요. 또 예수님께서 또 12제자가 아니라 70인을 또 파송한 적이 있어요. 70명을 파송했을 때도 누가복음 10장 17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니까 떨어져 나가더라는 거예요. 항복했으니까 귀신을 이겼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경험도 있고 이런 체험이 있었으니까 그 아이를 데려왔을 때에 그 아이를 놓고 이 제자들이 기도를 했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왜 제자들은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믿음이 적다라고 하는 것은 원래부터 적다 이런 뜻도 있을 수 있겠지만, 믿음이 있었는데 너희들이 귀신도 쫓아내고 귀신이 항복할 때도 있었는데 너희가 지금은 믿음이 적어졌다는 거예요. 그 왜 적어졌느냐? 마태복음 17장 22절 23절 같이 한번 더 있습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되 인자가 장차 사람의 손에 넘기고 죽음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렇게 말을 했죠.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인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여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막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왜 약한 모습을 보이십니까? 메시아가 돼가지고. 이런 식으로 막 예수님을 이제 꾸짖듯이 이야기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제는 뭔가 거기에 올라가서 이제 뭐 한 사람은 우편에 한 사람은 좌편에 뭔가 그 메시아가 언제 어떤 그런 메시아의 왕국 어떤 역사를 이룰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건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님이 죽을 것이다. 그것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하니까 전부 다 근심하기 시작한 거예요. 낙담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거를 마태복음 17장 22절 23절에는 인자가 장차 사람의 손에 넘기고 죽음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심히 근심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요 언제 다운이 되냐면요 이렇게 근심 걱정하고요 낙심을 하잖아요. 그러면은요 탁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막 제자들의 상태가 막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한 그런 상태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런 은혜에 충만한 그런 상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지금 저 다운된 제자들 중에 3명을 데리고 가서 예수님의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지금요. 네. 근데 밑에 있는 제자들은 그런 신비 체험도 없고 밑에 있는 제자들은 지금 다운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영이 다운이 돼버렸다. 왜? 예수님이 죽음을 당한다는 얘기를 듣고 심히 근심한 그런 상황에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언제 다운이 되느냐? 바로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다운이 돼버리고 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운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또 그 다운된 그 믿음을 끌어올려줘야 되겠죠. 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마태복음 17장 22절에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고이라 진실로 너희에게로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그러니까 믿음이 적다 얘기했는데 또 겨자씨도 또 조금만한 걸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너희의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렇게 말했어요. 네. 겨자씨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겨자씨만큼만이라도 있다. 그러니까 그 제자들은 지금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믿음에 대해서요 지금 3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 패역한 세대는 믿음이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것은 믿음이 적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또 말씀하신 거는 그 믿음 안에 생명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생명, 그 믿음 안에
믿음 안에 생명이 있다면 아무리 조그마한 겨자씨라도 어떻게 해요? 심으면 싹이 나고 잎이 나가지고 엄청나게 열매를 맺고 그것이 세대로 가면은 겨자씨 밭이 될 수도 있고 엄청난 역사를 이룰 수가 있단 말이죠. 네. 왜?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그 안에 생명이 있다면 그것은 열매로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네. 그런데 지금 제자들에게는 뭐가 없냐? 그런 믿음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는 우리의 믿음이 생명이 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하는 것이죠. 네. 생명력이 있다면 그거는 반드시 아무리 적어도 그 안에 생명이 있다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반드시. 네. 그래서요, 이 교회, 이런 상태는요, 사대교회와 같은 믿음을 비유로 말할 수 있어요. 계시록 3장 1절에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살았다는 이름은 있지만은 죽은 자라는 것은 뭐냐면 그 안에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생명이. 그러니까는 우리가요 가끔 가다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내가 무엇인가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떨 때는 내가 믿음이 아주 충만한 상태에 이를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떨 때는요 내 믿음이요 빵일 때도 있어요. 믿어지지도 않고 뭐 그냥. 정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요 하면서 예수님이 막 증거를 하다가 나중에는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요 성령 충만할 때는 막 하나님이 다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다 역사할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어떨 때는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나? 아니 정말 살아계시면 왜 이렇게 나를 갖다 그냥 이렇게 방치해 놓으시지? 아 정말 이거 이루어질까? 아 이거 되는 거야? 이럴 때도 있어요 우리가요. 아주 믿음이 다운이 될 때도 있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러면 그때는 역사가 일어납니까? 절대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이 역사 충만해지고 내 안에서 막 그 믿음이 솟구쳐 올라오고 막 그 믿음이 역사를 할 때 그때 막 기도를 하면은 귀신도 쫓아낼 수도 있고 병도 치료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문제에 대해서 걱정, 근심이 딱 떠나가 버리고 낙심도 탁 떠나가 버려요. 그런데 어떨 때는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요 계속 걱정이 쌓이고 계속 염려가 쌓이고요 그게 떨어져 나가질 않는 거예요. 계속 불안하고요 복잡하고요. 정말 이거 하나님이 다 해줄 건가? 이런 잡스러운 생각들이 말이죠 우리들 안에 들어올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살았다는 이름을 있지만은 그러나 죽어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죽어 있는 상황은 뭐냐? 역사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죽어 있는 상황에서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살아 있을 때는 거기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겨자씨만한 생명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설명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게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일까? 어떤 현상의 상태일까? 근데 어쨌든 그 씨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좀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어디에서 봤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가진 믿음에 대해서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는데 미문에 앉은 뱅이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3장 6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내게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이 없을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서 작동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근데 어떨 때는 막 내 안에서 예수님이 막 작동을 하며 역사를 할 때가 있어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그러니까 내가 그걸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들 마음속에요. 우리들 마음속에 내 안에서 이 믿음이 이렇게 작동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작동을 안 해요. 그런데 이 작동이 일어날 때가 있다. 이 작동이 일어날 때가 언제입니까?
가끔가다 우리에게 그런 역사가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3장 4절 5절에 보면 그 안진뱅이를 보는데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이 부분이 있어요. 주목하여 가로되라고 하는 여기에서 이게 뭐냐면 지금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안진뱅이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어느 때 같으면 그냥 지나갈 텐데 그를 주목하게 되었단 말이죠.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주어지면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그런 믿음이 쑥 주어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요 믿어지는 믿음이다. 네. 믿어지는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지는데 어떤 경우에는요 믿음이 슉 와서 믿어져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 살아있는 거죠. 그게. 그 살아있는 것은 심으면 열매를 맺게 돼 있다 이런 얘기예요. 내게 있다 이거예요. 내가 있는 것. 은과 금은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내게 있으니까 주는 거지 내게 없으면 어떻게 주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뭐 베드로가 다닐 때마다 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그게 주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뭐냐? 겨자씨만한 믿음이다. 이런. 믿음이 조그만한 게 있을지라도 거기에 생명이 있다는 거죠. 지금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믿음을 주시는 것이고 믿어지는 믿음이면서 그리고 역사가 일어나는 믿음. 네. 이게 뭐냐면 생명이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네.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그 겨자씨만한 믿음은 내가 막 고안해가지고 만드는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이게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주어지는 믿음이에요. 믿어지는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이 생기면요 산도 옮긴다는 거예요. 못할 것이 없느니라 라고 그랬어요. 왜? 우리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못할 것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못할 것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라고 그랬어요. 물론 이 믿는 자, 이 믿음이라고 하는 요소는 다양한 형태로 믿음이 만들어집니다. 말씀을 통해서도 믿음이 만들어지고 성령을 통해서도 믿음이 만들어지고 여러 가지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도 믿음이 만들어지고 다양한 형태를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와요. 그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다시 말하면 그 믿음에는 제한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어떤 문제가 왜? 하나님이 제한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 제한이 없는 하나님을 믿을 때 그 하나님의 역사가 제한 없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비가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어떻게 보면 오늘 저녁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4절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이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그렇게 말하죠. 오늘 밤에 이러한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는 막 믿어지는 믿음, 그분이 주시는 믿음, 말씀이 역사에서 주어지는 믿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주어지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마태복음 17장 21절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없음이라고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만은 스데반역에는 이 부분이 있고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 이 부분이 있어요. 뭐라고 하냐?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일연유가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적은 상황을 어떻게 크게 할 수 있느냐에 대한 방법이 금식과 기도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금식하면 그러면은 그 적은 믿음이 큰 믿음이 돼서 이런 유가 나갈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적은 믿음을 큰 믿음으로, 죽은 믿음을 산 믿음으로 만들 수 있는 방편이 뭐냐면 기도와 금식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요 나간다라고 하는 말이 에크포리오마이라는 그런 단어인데, 이 에크포리오라는 단어는요, 문법적으로 보면은 중수 뒷포동사로 이렇게 돼요. 중수 뒷포동사, 좀 복잡하죠? 중간태이면서도 수동태이고 수동태이면서도 능동태, 이렇게 중간태, 수동태, 능동태 요 세 가지가요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중간태는 말 그대로 중간인데요, 중간은 나한테 나가서 나에게 돌아오는 것을 중간태라고 해요. 수동태는 뭐냐면 외부에서 나에게 오는 것을 수동태라고 해요. 능동태는 내가 하는 것을 능동태라고 해요. 요 세 가지가 같이 어우러져서 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주어져서 내 안에서 흘러나가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에크포리우마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흘러나간다. 이런 유가 그냥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유가 흘러나가려면 어떻게 되냐면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 그런 것이 채워져 가지고, 그것이 내게 임해 가지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나간다, 이런 얘기예요. 없는 것 없으면 나가질 않아요. 그리고 있어야 돼요. 있으려면 어떠냐? 공급이 주어져야 돼요. 그 공급이 뭐냐?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방법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죠. 방법이 있다. 할렐루야. 과거에 조영기 목사님이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천막교회를 하는데 안진뱅이가 물어 조영기 목사님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여기 오면 안진뱅이가 치료된다고 그래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영기 목사님이 그 사람을 보고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내가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러는 이제 성경을 본 게 있잖아요. 그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게. 그러니까 이제 가가지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면서 이게 뻘떡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나지를 않고, 아이고야 이 목사가 날 사람 죽인다 그러면서 난리를 피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기도를 그렇게 하는데 자기 안에 믿음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내가 기도를 하면 낫는다라고 하는 마음이 전혀 안 들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말은 하는데 지금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하는데 속에서 어떻게 그게 일어나냐? 어떻게 그런 역사가 일어나냐? 그게 반문이죠, 자기에게. 말은 하는지만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기다리라고. 내가 하나도 믿음이 없어가지고 내가 믿음을 좀 채워야 되겠다고. 그래서 그 사람을 놔두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기도를 막 하니까 좀 믿음이 이제 슬슬 오더라는 거예요. 그 또 했더니 안 되더라는 거예요. 좀 더 기다리라고. 그래서 막 기도를 하는데, 얼마를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믿음이 쑥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정말로 저 사람을 그렇게 기도를 하면은 안진뱅이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자기 스스로에게 주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운 거예요. 그런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다 돌아다니면서 내가 안진뱅이가 일어났다 그러니까 별 사람이 다 오더라는 거야, 이제. 그래, 그때부터는 이 교훈 목사가 이제 귀머거리도 오고
별의별 사람이 다 오니까 나는 자기는 신유라는 거 생각해보지도 않았는데 막 그런 사람이 오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데 그냥 무대 보러 하다가 보니까 뭐 이런 일도 일어나고 저런 일도 일어났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들도 어쩐 그렇습니다. 저도 어떤 경우에는요, 옛날에 이제 우리 아들 위해서도 기도를 할 때도 처음에는요, 막 열이 막 37도, 8도 이렇게 올라간다 그러면 놓고서 이제 막 기도를 막 하면요, 믿음이 없어요. 이게 떠난다는, 치료된다는 믿음이 없어요. 그러면은 막 또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래도 안 돼요. 그렇게 막 씨름을 해서 막 아이를 안고 30분, 1시간 막 이렇게 하다 보면은 믿음이 주어져요. 그리고 기도하면 낫지. 그럼 믿음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하고 막 기도를 하면은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나에게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뭐냐면 역사가 일어나려면은 그 겨자씨 하나를 만해서 거기에서 생명이 움터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성령의 역사와 나의 믿음의 역사와 그분의 여러 가지 그런 모든 것들의 이렇게 합성이 돼가지고 내 안에서 믿어지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뭐냐? 생명의 믿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려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고 뭐 말씀을 또 깨닫게 해주시고 이러시면서요, 내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믿음이 흘러나가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기도를 할 때 잘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걸로 그냥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내게서 작동할 수 있도록, 생명력으로 역사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를 더 많이 해서 우리의 믿음이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한 아버지가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 아버지의 심정이 어떤 심정이었겠습니까? 주님의 마음을 움직일 만한 그런 간절함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치유해 주시죠. 그러나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어찌하여 쫓아내지를 못하나이까? 우리가 뭐 다양한 기도를 하는데 왜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느냐? 오늘 본문을 보면 네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네가 만약에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그 안에 생명이 있다면 역사가 일어날 것인데 그게 없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죽은 믿음이 살아나는 믿음으로, 작은 믿음이 커지는 믿음으로 오늘 그런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 다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찬양합니다.